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보혈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3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호 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대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한 결과를 오늘 듣게 되지요.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과 그 외에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들려준 이 모든 책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듣고 이 사람들이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 훌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갔을 때에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는 것은 보통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저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읽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타나는데 아마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작정된 그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것이 내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멸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선지 훌다가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 즉 회개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고로 19절에서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연약해졌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음이 온유한 것, 마음이 약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연약하다 할 때에 줏대가 없고 용기가 없고 겁이 많고 또는 착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마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폴리에이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마음이 연약하다는 그 뜻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어떤 힘에 의해서 온순하게 길들여진 이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야생마같이 내 마음대로 날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로, 유순한 형태로, 온유한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생마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치지만은 길들여진 온순한 말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도 많이 사고 집도 많이 사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내가 내 속에 내 귀에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는 이런 유침, 이런 깨달음,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내 영혼을 꽉 눌러 잡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온유한 형태로 변하는 그런 마음이 연약해진 이 상태는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만한 것도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나의 생각도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는 내 계획을 의지하는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연약하고 약합니까? 바울 사도의 한마디에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강력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배경, 모든 지식, 모든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적혀있는 그 내용일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지만은 요시야 왕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요시야 왕의 마음을 연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어질고 약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착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죠. 여기에서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용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가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히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살아서는 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가 열왕기하 22장에서는 마음이 온유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온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 유용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 이런 심령, 이런 영의 상태를 마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했고 이 열왕기 하에서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새 번역에서는 마음에 느낀 바가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유순해졌다, 마음이 약해졌다 이런 말씀이 다 오늘 마음이 연약하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잘 번역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유해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 심령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복을 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